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의 짐을 지우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한 날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여 우리가 참으로 냉랭한 종들이나 사랑의 불을 지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2서 1장 4절로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395페이지 요한 2서 4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냥 1절부터 읽을까요? 우리가 오늘의 양식에 쓰는 4절로 11절인데 앞에 남겨놓기가 그렇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다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는 자는 이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리라 함이 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보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류와 무거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읽고 묵상한 내용 적용 제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이다. 사랑이 계명이며 계명이 사랑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이다. 사랑이 계명이며 계명이 사랑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함께 할 수 없다. 네, 요한 1서, 2서, 3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는 사랑이죠. 그 사랑에 여러 가지 빛깔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근데 그 서로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뿌리를 두고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단계로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올해 교회 주제어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모레 주일 일부 예배 때도 저는 그 사랑을 설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6절에 사랑에 대한 그 정의가 독특합니다. 사랑이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이란 사랑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그런데 세 번역을 보면 그게 아주 명쾌합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이게 똑같은 다름이 아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읽으면 6절에 세 번역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을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 사랑은 계명이다.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명을 열어보니까 결국 그 계명도 사랑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사랑은 계명이고 계명은 사랑이다. 뭐 그렇게 오늘 하루 정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외우면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느냐, 계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또 우리는 좀 이제 구약적인,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마음이 적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늘 마음에 부담이 많아서 그 이단들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만 믿으면 되나?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이제 예수 믿는 내내 혼란스러워하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명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그 율법을 붙들고 씨름하던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내려놓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말이 돼? 이제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안에 있었겠죠. 그들의 어떤 관습이나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쉽게 믿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율법의 그 정신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고 그 사랑 공동체는 사랑의 계명이고 사실 그 계명을 또 들여다보면 결국 그 끝에는 사랑이다.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킨 게 아닌 거죠. 또 온전히 사랑하면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유대인들의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안고 있는 뭔가 애매한 신앙이 분명해지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 사도가 사도들 중에는 가장 오랫동안 그가 사역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저 늘 그의 인생 만년의 설교는 주제가 사랑이었다 그러잖아요. 나오면 사랑이고 또 사람들이 부축해서 앞에 이렇게 앉혀놓으면 그분이 하는 설교는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무엇이냐? 그 사랑에 관한 얘기로 그의 설교의 대부분이 사랑에 대한 설교였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랬을 것 같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말씀들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으면 7절 이후부터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2서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요한 2서는 전반부는 공동체에게 사랑하자고 말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이질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고
또 그 사랑으로 공동체 안에서 살지도 않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말을 합니다. 사랑의 종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두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고 누구를 대해도 사랑할 것 같은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에 들여놓지 마라.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래서 다들 이 부분에 와서는 좀 뜨악해지는 부분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요한 2서를 읽으면 좀 헷갈렸어요. 아니 그 사랑하더니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나, 그게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어려웠어요. 어른이 되고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 이질과 동질에 대한 태도예요. 이질과 동질. 우리가 그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몸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몸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에 하나 수술을 해서 이식을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장기 이식을 한 사람들이 거부 반응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옛날 그 교인 한 분이 그 장기 이식을 했는데, 신장 이식을 했는데 어머니의 신장을 떼어서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어머니의 신장을 하나 떼어서 아들에게 줬는데 금방 그게 거부 반응을 일으켰어요. 엄마의 신장인데도 아들에게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그 엄마가 준 신장 하나를 잘 살려보려고 정말 애를 쓰고 그랬는데 결국 그 신장이 기능을 하지 못해서 투석을 해서 지금까지 몇십 년째 투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참 그 엄마의 신장도 안 맞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동질이 아닌 이질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그게 그 신체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어쩌면 온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된다고 생각하면 왜 집에도 들여놓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저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나. 조금 전에는 그냥 뭐 어떤 사랑을 퍼붓듯이 말하더니 이제는 그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 말고 여튼 냉정하게 대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 요즘 우리가 말한다면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단이죠.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 당시에는 그 이단이라는 경계가 아주 애매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단 시비는 많았어요. 요한 사도도 그런 그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흘러 들어오고 논쟁을 벌이고 이제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질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 있어도 냉정하게 대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함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끊어낼 것은 끊어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부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질성과 동질성에 대한 구분이 좀 약한 거죠.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해 보면 교회가 두 형태입니다. 그 폐쇄형의 교회가 있고 오픈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메노나이트라든가 퀘이커라든가 뭐 이런 그 뭐랄까요, 종파는 그 공동체에 대한 경계가 매우 분명해서 그 기존의 공동체가 100% 찬성을 해야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교회 교인이 되려면 그게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교회에 신자가 못 되는, 예배는 올 수 있어요. 다 함께는 하는데 그 교회 같은 멤버십이 되어서 회원이 되어서 교회 할 때는 회원이잖아요. 못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명의 교인이 100명 다 찬성을 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X를 했다. 그러면 멤버십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기독교 단체가 과거 2000년 역사 속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성인 거죠.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그 공동체의 끈끈함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죠. 당신 없으면 난 못 살고 나 없어도 당신 못 산다. 우리가 흔히 제자 훈련 때 하는 바로 그런 정신. 당신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아. 내가 없어도 당신이 못 살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교회의 결집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튼 목회 성공은 교인이 많은 거다. 작년에 몇 명이었는데 올해 몇 명이 불어났으면 그게 교회 성장의 그 바로메타였어요. 숫자를 불리고 재정을 불리고 그래서 건물을 크게 하고 여기에 이제 막 혈안이 되어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교회는 교인이 1000명이래, 10,000명이래, 100,000명이래. 그러면 그게 성공한 목회라고 인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목표가 교인 수 불리는 것이 되버리고 마는 거죠.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교회인지 몰라요.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우리 목회가 숫자를 불려서 10,000명을 만들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하는 것이 상 받는 길이에요. 불가피하게 동질과 이질에 대한 구분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분당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분 교회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려면 몇 년 걸리는 교회예요. 투표를 6번도 더 하고 7번도 하고 그러면서 참 기다리는 사람도 대단하죠. 6개월에 한 번씩 투표를 하는데 계속 떨어져. 누군가가 하나가 X를 하면 미끄러지는 거죠. 집사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 교인 되는데 그렇게 많은 투표를 해야 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사람이 100%가 찬성을 하면 그때 이제 환영을 하는데 잔치가 벌어진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80명 정도 교인인데 근데 8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해. 그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여주에 20만 평의 땅도 헌금을 했대. 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땅 얘기해서. 그 교인 중에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다. 우리 공동체가 쓰자. 학교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만 평의 땅을 교회에다가 헌물을 하고 자기 재산을 다 내려놨어요. 뭐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뭐 이제 그 대안학교를 하려다가 뭐 허가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렵다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 뒤에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교회도 있다. 요즘에는 보기 어려운 교회지만은 그런 교회도 있다. 우리 규모가 작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꾼이 얼마 없어서 여러분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새를 불리는 어떤 그런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해서 좀 뭔가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도 사랑으로 덮어지는 교회. 우리 교회는 사랑하잖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난 저분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사랑할 대상이 이 안에 생기는 거.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심장이에요. 심장. 이제 그런 의미에서 동질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이질적인 게 있다. 예수 사랑하지도 않고 다른 생각을, 다른 철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너 가. 이렇게는 못하지만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목표에 마음을 같이 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같이 있다. 오늘 그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그 이단들이 기생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신천지가 교회 안에 그냥 편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산 옮기기를 하잖아요. 이 교회를 옮기는 데 있어서 그들은 1년도 좋고 3년도 좋아요. 그냥 조용히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님 밥 사드리고 그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인정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묻지 마요, 묻지 마. 그냥 누구든 좋아. 누구든 들어와서 그냥 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진정으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물론 초신자는 우리가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이사 와서 왔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분이 정말 신자인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때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한국 교회는 이단들이 기생하기에 너무 좋아. 때가 되면 다 뽑아가지고 데려가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요즘도 듣습니다마는 북한이 간첩을 내려보낼 때 교회로 들어가게 합니다. 천주교, 개신교, 교회 들어가라. 그들은 무조건 환영한다. 그래서 아예 캐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교회 또한을 틀어서, 여러분 제가 아는 뭐 최철호 같은 사람은 그가 섬기던 교회 안에 김일성 큰 프랭카드도 붙이고 그 앞에서 묵념도 하고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또 인기도 좋아요. 그런 사람이.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질과 동질에 대한 구분이 안 서는 거예요.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공동체란 딱 사랑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돼. 사랑하는 사이. 그리고 그 사랑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지켜보아야 하고, 그리고 저건 다른 뜻을 가진 사람이다. 나와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이 말의 뜻을 잘 알아야 돼. 몸 안에 이질적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이 너무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비록 더 작은 교회로 갈지라도 생각은 하나여야. 그래서 온전히 예수를 사랑하고 온전히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사랑이 계명이고 계명이 사랑이다. 이것에 집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올리버 블레싱 오형일 전도사님이 설교하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청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사랑을 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가슴에 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함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하나 될 수 없음을 생각하여 힘쓰고 애써 사랑하는 종들이 되어 서로를 위하여 목숨 바쳐 사랑하기까지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